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외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알려진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가장 짧고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집에 걸려있는 성경의 구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잠됨같이 내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면서 가게마다 가장 많이 걸려있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구절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전체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찬양도 많아서 그 찬양들만 골라서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되었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짧고 간결하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때문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 저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신은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양은 눈이 좋지 못해서 앞을 잘 못 보고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고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시기이라 한다면 4절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버려야 하는 한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장밋빛 항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구역은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고통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에 따라 고난의 골짜기의 깊이의 차이가 있고 고난의 골짜기에 경험하는 횟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찌르고 난 후에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사울이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질투와 위협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능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수염의 침을 지지 흘리면서 이렇게 삶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를만 해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칠 것을 생각으로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신이 양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앞을 잘못 보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며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원에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이 맛있는 풀을 먹도록 보살펴 줍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도 양과 같습니다.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좋지 않은 곳이니 절대로 지나가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 치는 것으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봄과 겨울에 양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먹이고 저녁 때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여름과 가을에 양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양들과 함께 멀리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험한 지형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좋은 풀을 구할 수 있고 양들이 그 풀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양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더 맛있는 풀을 먹게 되고 더 건강하게 진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목자들은 양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봐 세밀하게 살피며
언제든지 양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 곁에서 딱 붙들어서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즉 고통과 고난의 시기,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의 골짜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 역시 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이 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기, 아프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사탁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깨고 나서 이 아버지가 없는 현실에 참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저에게 상상으로 큰 울타리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 현실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빚이 남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비공장을 하셨는데 저 명의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에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는데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1,000만 원을 내야 할 큰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다행히 아버지의 장례비로 남은 것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빚은 눈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이리저리 다 해보니 한 달에 한 4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돈을 빌려서 이제 한 달에 280만 원 정도를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먼저 빚을 갚아야 하지 않나 고심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 중에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내일 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이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의 계속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힘든 달이 있었습니다. 2월달과 8월달과 10월달이었습니다. 2월달은 너무 빚에 시달려서 힘들었고 8월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에 8월달에 출산을 해야 했던 달이었습니다. 재앙정기를 해야 해서 수술비가 필요했고 임원도 해야 했기 때문에 입원비도 필요했습니다. 또 조리원에 가야 했고 그래서 큰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무사히 수술까지 하고 이 조리원까지 다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집이 재가별이 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낙심이 들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우리 뱃속에 있던 우리 우진이가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조산이 와서 결국 오늘 재앙 술계를
재앙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끝나지 않는 이 시련은 조리원에 있을 때 이제 우진이에게 사경이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경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3월 달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월요일마다 매일매일 파티마 병원에 가서 이 물리 치료를 받고 또 한 달에 280만 원에는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2021년은 저에게 참 많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오진에게도 완치가 되었고 빚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빚 문제와 그리고 아내에게 제일 미안했던 것은 생활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때 금요일 때 다시 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말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탁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다 간섭해 주시고 다 해결했음을 돌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가 9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되게 좀 창피한 말이지만 그때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재개발이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강한 확신이 가졌습니다. 그날 밤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적어도 12월 달이면 재개발이 된다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나를 단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원아, 너는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니? 의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단련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무조건 시험을 하고 주신다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21년에 한 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니? 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 12월 달이 아닌 12월 달에 재개발이 되었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도 갚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용기 내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에서 전혀 상관없음에도 자신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명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현실입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대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고통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실제로는 고통이 아니라고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분행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분행을 빨리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고통 앞에서 체념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 10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아픕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은 허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실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을 실감나게 가르칩니다. 고통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철학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은 못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먼지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애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고통이 넘기 힘든 장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 일을 하시면서 못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을 박아 보셨습니다. 망치로 손을 쳐서 피가 나는 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얼마나 모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온갖 수치와 오멸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은 붙들고 있는 것을 모두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의 피할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대로 직면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직면해야 합니다. 고통을 맞이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상황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이 외로움은 마치 친구처럼 함께합니다. 극도로 두려운 상태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이 두려움이 겹칠 때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려운 일을 혼자 겪고 있다고 느끼면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혼자 겪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통 안에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사람이 더 힘들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한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든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삶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보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은 불가피합니다. 살다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일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많이 있고 약이 많지만 이 새로운 바이러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잡힐 듯 하다가 변이 바이러스로 등장으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온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출현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삶은 거칩니다. 바다에 나가본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바다는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심해로 가면 낭만은 사라집니다. 가벼운 고통은 없습니다. 만만한 고난은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끊임없이 삶을 위협당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하나님과 관련된 교리, 하나님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은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이 가까이 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자신을 위협하지만 사망의 위협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실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한 기회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깊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살 때에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갈 때에는 내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 뿐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잘 보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안할 때에는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평소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일상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함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바톱과 곰의 바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요새를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요새를 짓습니까?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적이 공격하지 않을 때에, 평안할 때에 요새를 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공격해올 때 요새로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상한 힘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허헉거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득하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의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절, 또 일별, 격리를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만큼 분명한 시점은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
남편, 아내,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십니까?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또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떠하지라고 생각하는 또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 상문절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답게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 되십니다. 가장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골짜기가 깊든지 얇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이 행복한 동행의 말처럼 평소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구미 동부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 되시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참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가장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